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한 해의 농사 추수를 마치고 나서 우리에게 오곡백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를 이렇게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를 좀 돌이켜보셨습니까? 지난 한 해 좀 돌이켜보시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가 풍성한 것을 깨닫고 어떻게 좀 감사가 좀 넘치게 그렇게 나오시던가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잊어버려서 그렇지,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삶에 주신 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다시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주 풍성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골로새서 3장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아예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뿐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늘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 모두가 다 동일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를 말씀해 주신 걸 보게 돼요. 그 세 가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에요.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 절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절기가 다 어떤 절기냐? 다 감사의 절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맥추절은 어떤 절기예요? 봄에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나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고요. 초막절은요, 가을에 포도와 무화과를 추수하고 난 이후에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세 가지 절기가 다 자세히 보면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예배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 매주일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은혜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뭐 받으러 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설사 못 받아간다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러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함교회 예배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로 드리는 예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목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년에 3번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하나님께 나가되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만 드리면 되지 뭘 꼭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마음도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서 진정한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준비하시면서 마음에 혹시 갈등은 없으셨어요? 살기도 빠듯하고 힘든데 이렇게 또 특별한 예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나? 그런 갈등이 있으시지는 않으셨어요? 혹시나 그런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리 한 해를 돌이켜봐도 뭐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 뭐 좋은 일은 없고 나쁜 일만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또 준비해 드려야 되나? 뭐 감사할 제목이 있어요. 뭐 드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가정은 추수감사절 헌금 때문에 부부끼리 다툼을 한 가정도 있다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 가정도 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자세히 돌아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부담스러워서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준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는 복된 감사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진짜 깨닫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복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또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제목이 있어야만 감사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좋은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가? 아니, 좋은 일이 없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드릴 수는 없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고 좋은 일이 없을 때에도,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아니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생길 때뿐만 아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 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을 때 감사 안 하고 나쁜 일 생길 때 원망 불평하며 사는 거,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굉장히 칭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너무 기뻐하시면서 막 사탄에게 칭찬을 하는 거죠. 침이 마르도록 막 칭찬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여러분, 그래요.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암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괜히 감사하겠어요? 괜히 감사의 예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거 그것 때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한번 뺏어 보세요. 그거 싹 뺏으면 하나님 감사 없어질 겁니다. 감사 없어지기는커녕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일 좋은 일이 없다고, 안 좋은 일만 있다고 감사가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면 이미 우리는 벌써 마귀에게 넘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말하는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할, 아니다, 욥은 그러지 않는다, 정말 나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한번 허락할 테니 네가 말한 대로 욥에게서 모든 걸 한번 뺏어봐라.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에 그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뺏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 다 뺏어버렸고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뺏어버렸고 욥 자신에게 큰 질병도 들리게 하는 이런 엄청난 환난이 욥에게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애들도 다 죽었어요. 자신은 중병에 들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 가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런 어려움을, 그 엄청난 환난을 당해서도 입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요, 이런 믿음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도 승리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여러 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 첫 번째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29절 마지막 절에 가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편 118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좋은 일들만 가득했느냐, 좋은 일들만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그는 선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했느냐, 아니에요. 그 안에 보니까 안 좋은 일들도 대단히 많았어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1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요, 문나라가 자기를 둘러쌌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다. 하나님 앞에 아주 혼도 났다는 거죠.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 좋은 일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감사하겠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았어요. 얻어맞았어요. 그래도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어쩌다 생명이 생겨난 거죠. 부모님도 우리를 이런 생명을 직접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며칠 전에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이런 영상이 있었어요. 작년에 고인이 되신 연예인들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작년에 세상을 떠난 연예인들을 이렇게 다 조사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누구인지 아시죠? 축구 선수 유상철 선수 2002년도에 그 월드컵 때 골도 넣고 국민적 영웅으로 그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그래요. 향년 50세.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다음에 저 영화 배우는 영화 우리 동네를 배경으로 만든 친구, 그 영화 친구에 나오는 진숙이라는 배역으로 나오는 여자 배우인데 44세에 지난해 세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 다음 얼굴 잘 아시죠? 52세에 작년에. 그 다음 저분은 가수 보아의 오빠예요.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39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 김태욱 아나운서, 김자옥 씨의 동생이죠. 여러분, 그 겉으로 볼 때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운동선수에다가,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떠났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렇게 암투병, 질병만이 아니고 다른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다 그래요. 제가 많은데 다 시간 상계상 보여드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병도 앓았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에 넘기시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그것 자체로 너무나 감사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 분명하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볼 것이라고, 앞날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돕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다보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시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믿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21절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했고 기도했고, 그래서 실제로 도와주심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이 시인은 말합니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분이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감사도 동일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자와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다른 뭘 받지 못했다고 해도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셔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에게 딸이 둘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그 두 딸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는데 어느 날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나 내 와이프나 우리 딸들의 나이 때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다는 게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딸들이 얼마나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의 나이 때는 나는 우리 와이프는 다 부모님 없어 혼자 막 고군분투하고 살았는데 우리 딸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사니 얼마나 복된 일인가. 올해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생일에 딸들이 카드를 써가지고 왔는데 거기다 그렇게 썼더랍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 엄마와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딸들이 카드를 그렇게 써왔더래요. 아빠가 그 목사님이 그 카드를 받아들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나는 딸들에게 원하는 거 다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딸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니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기쁜 일이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다른 거 못해줘도 엄마 아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해요. 그것이 가장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감사의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감사했던 사람이에요. 하박국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7,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뭘 알았던 사람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이지만은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아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길을 선히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히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